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그랬다고 그래요. 너 이번 중간고사 잘 봐야지. 그래서 평균 이상 성적 올려야지. 이번 중간고사도 제대로 못 보면 너는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다. 그랬는데 중간고사 보고 왔는데도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몇 점 맞았는지 아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궁금하니까 야, 시험 어떻게 됐어? 점수 가져와 봐. 그러니까 아저씨는 누구세요?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보나마나 시험 못 본 거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고하냐 아들이냐?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고하냐 아들이냐? 자녀냐 고하냐? 너희들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외면하시겠냐?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너희들이 왜 고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방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또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모르시겠느냐? 그래서 이 기도는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앞에 9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왔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떡 달라고 하는데 좀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고 돌을 확 던져주는 부모가 있느냐 말이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그러면서 뱀을 확 던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이상이다 그런 얘기죠. 아버지는 악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부모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아버지도 생각이 짧아가지고 정말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늘 아버지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능력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그 선함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위대하신 분인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악한 자, 이 악한 자들은 구하는 것보다 나쁜 걸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빵을 달라고 그랬는데 돌을 던져준다든지 생선을 달라든지 근데 뱀을 던져준다. 이게 악한 자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구하는 대로 줄 수 있어요. 빵을 달라면 빵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구하는 대로 주는 거죠. 근데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빵을 구했는데 그 이상 빵에다 만약에 잼을 발라준다든지 또 음료수까지 같이 준다든지 그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생선 중에서 아주 정말 값진 맛있는 좋은 걸 준다든지 하여간 거기에 또 다른 것까지 덧붙여서 주신다든지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적게 준다고 하면 정말 기도하면서 항상 그 불만이겠죠. 또 기도한 대로만 준다고 해도 불안해요. 지금은 내가 이걸 원하지만 진짜 나에게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모를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 한번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한 대로 준다고 하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마이다스 그 손 금이 좋으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뭐 다른 것들이 만져져서 금이 된 건 좋은데 자기 사랑하는 딸까지 만졌는데 그것도 금이 돼버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가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또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조심스럽게 오래오래 생각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불안합니다. 기도한 대로만 된다면.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기도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한 것보다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기도해도 돼요. 마음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니까. 그 뜻이 선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열린 미래예요. 내가 현재 필요한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할 때 기도한 대로만 앞으로 일들이 전개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이상의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가능성들이 확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의 삶에 나타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가면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총회장 인사할 때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하던 거 제가 기도하던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좋게 됐어요. 심지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됐어요. 바라던 것보다 더 좋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저는 시골에서 전주로 전학을 갈 때는 전주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갔어요. 그런데 전주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리고는 후기에 신흥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신흥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에요. 거기 가서 주님을 온전히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집안도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니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서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의대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의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는데, 그때 예비고사 보기 전에 특차로 서울신학대학에서 장학생 선발고사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다면 제가 그냥 한번 시험은 장학생 선발고사고 특차니까 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4년 전액 장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그냥 그 아버지한테 그 당시로 말하면 진짜 핍박을 많이 받고 매도 맞고 집에서 쫓겨날 그런 처지에서도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이제 어디 가서든지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고 사실은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원한 거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지금 몰라서 저분들이 저렇게 실망을 하고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제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뭘 시켜도 그냥 감사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뭐 다 예수 믿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제 삼형제가 다 목사 됐잖아요. 제 누나도 권사님, 남편도 장로님, 여동생도 권사님, 그 남편도 장로님. 다 아버지도 잘 믿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권사님. 이 기도한 것보다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그냥 주의 종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로서 평생을 이제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좀 학교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됐는데 또 교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기 생각지 않게 제가 목회를 하러 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총회장 뭐 이런 거 안 할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또 총회장까지 하게 됐잖아요. 제가 한 번도 제가 총회장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나빠졌을까요? 아니요. 더 좋아졌죠. 그리고 뭔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한 뜻이에요. 기쁘신 뜻이에요. 온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왔는데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하십니다. 근데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요. 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좋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위대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왜?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별로 없고 또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저는 딱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해. 시간이 없으면 딱 두 가지를 기도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면은 그 안에, 성령 안에 패키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모든 구체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성령을 통해서 건강도 물질도 형통함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딱 주시네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에서 그 환경과 시간에 따라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날 때는 치유가 나타나고, 또 뭐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이 공급이 되고,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될 때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333, 아주 외우기 좋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뭘 해요? 응답하겠고.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자꾸 응답을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주문이고 독백이에요. 네,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지금 현재 알고 있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응답 플러스 크고 은밀한 일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내 앞날을 열어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2절에 그 11절과 연관시켜가지고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조금 의문이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앞에하고 인과관계 형성을 시키는 단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 선지자, 어제 얘기한 대로 이게 성경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사실 이 7장 12절 하나만 딱 가지고도 황금률이라 해가지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 필요한 것을 또 너를 잘 대접을 해줄 것이다. 이 말씀으로 딱 한 구절을 떼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 그러므로가 붙었잖아요. 그러므로가. 그러니까 실제 원래는 이 사람들의 관계의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원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뭘 원하나,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또 대접을 해줘요. 사실 사람들이 말해요, 선물하는 것 보면은 참 재밌어요. 저 사람이 필요한 걸 선물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선물하더라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물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그에게 뭔가를 참 대우를 또 칭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뒤집어서 이걸 비유로 말하면, 자, 하나님에게 우리가 뭔가 이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여기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달라고 그러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필요한 거 있으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뭔가 적은 거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충성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겠어요? 대접해 주시겠냐고요. 사람들은 그냥 받아먹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은 기도에 대한 교훈 뒤에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쭉 시작된 거거든요. 그게 12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로도 황금률이지만은 이 황금률을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적용되던 이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적용해보라. 그러면 100% 적용이 됩니다. 사람하고 관계에서는요 100% 적용이 안 돼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대접을 했는데 그는 대접을 받기만 하고 나한테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100%가 뭐예요? 더 확실하게 적용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라. 이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과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만 계속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 말고 나한테도 한번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어떻게 살길 원하시나?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나? 어떻게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시나? 이거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리고 대답이 있으면, 마음에 집히는 게 있으면 한번 실천해 보라고요. 그러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도. 기도는요, 여러분이 마음껏 하세요. 괜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어떡해? 아니라니까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응답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면 어떻게 기도를 하든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게 어렵거들랑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때로는 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까? 그렇게 자신한테 기도하면서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응답을 할 것입니다. 이번 6월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이 6월에 저는 이 코로나19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2월에는 반드시 코로나19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도록,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빼앗겼던 거,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 가시고, 또 혹시 안수기도 받기 원하는 분은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여